오늘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 데 마음을 쏟는다면 내가 지식을 찾아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니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주께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지 깨닫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고 깨달음이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다니고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악한 사람의 못된 짓을 좋아하니 그들의 길은 구불구불하며 그 행실은 비뚤어지고 잘못됐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한 그것을 알고 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삶,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9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 데 마음을 쏟고 지식을 찾아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으면 그때 5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두드리고 귀를 기울이고 은을 찾듯 보화를 찾듯 search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찾고 또 지식을 찾고 명철을 찾으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지식은 어떤 것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나 판단을 말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간색이다. 저것은 파란색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명철은 한마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식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속 그리고 그 너머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명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하랍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지식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이어질까? 여러분, 지혜를 따라 사는 것, 명철을 가지고 사는 것, 또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과 일반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만큼 나 자신에게 또 내 생각에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는다고 하여서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영향력 있는 것은 그 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지식을 삶으로 옮겨 경험할 때에 그 경험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지혜를 따라서 또 명철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그것을 구하고 얻고 따라 살 때에 쉽게 말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어디에서 날까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잠언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심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구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진짜 나를 알기 원한다면 진짜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너에게 주겠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렇게 약속하시죠. 지혜를 구하면 넘치도록 후히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위험한 길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2장 11절에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시죠.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고 깨달음이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이 보존되고 악에서부터 구원되기를,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위험한 길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 하십니다. 지식을 얻고 통찰력을 가지고 또 지혜를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어리석은 삶, 또 거만한 삶, 또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세상을 알고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삶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내 어떤 교회 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도, 내가 만약 스테이지 위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그런 매주의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어리석고 거만한 미련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랑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장에 지혜가 외치고 길거리를 다니며 소리 지르며 아들을 구하려고 급하게 또 심각하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율법 학자들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덤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번들을 하지만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외치시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가득한, 거룩한 삶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 그러한 하나님을 찾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까지도 얘기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알고 나는 나의 삶의 디테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시고 나의 삶의 디테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거룩한 일들에 참여하여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고 있어도 내 마음은 분명히 그것과 먼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위급한 마음으로 깨어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악으로 치우치고 악을 향하여 기울어지기 쉬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썩기 쉬운 마음이고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마음이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기 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디테일 또 내 삶의 디테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오늘 지혜로, 지식으로 또 명철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따라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